몇 군데 좀 체크를 하고 말씀을 보십시다.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있죠. 유다의 남은 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거기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 한번 적어보시고요. 바로 연이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2라고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18절로 가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세 번째죠. 3.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의 네 번째 있고 20절에 보시면 중간쯤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게 다섯 번째이죠. 21절에 가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여섯 번째. 오늘 말씀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또 너희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말씀들을 오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유다의 남은 자는 두 번 나와요. 19절에 보시면 또 유다의 남은 자요 라는 말씀이 또 반복되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유다의 남은 자가 19절에도 반복되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폐허가 됐어요. 요즘 같으면 수도 안 되고 전기도 안 되고 도로도 다 망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요즘 같으면 전기 안 되는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또 수도도 안 나오고 그냥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가끔 하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다. 뭐 그 정도로 되게 힘든 사람들이에요. 유다의 남은 자들. 실제 그랬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히고 난 뒤에 이제 느헤미야 보면 나오잖아요.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갔다 왔는데 동생 예루살렘이 어떠하든 형 난리도 아니에요. 그나마 농사를 짓고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 예루살렘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나라도 없고 주권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러니까요. 저기서 쭉 내려와서 곡식 쑥 빼앗아 가고 여기 또 추수할 때쯤 여기서 또 와서 쑥 뺏어 가고 맨날 노략질 당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다 싶을 마치 힘든 삶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막막하고요. 길이 없고 방법도 없어 보이고 이제는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 싶을 만치 그냥 혼자 헤쳐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 남은 자 있죠. 이 세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남은 자가 그래서 살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오늘 6번이나 강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막막하고 길이 없고 이젠 방법이 있을까 싶은 남은 자 있을 때 그때 항상 잘 유념하셔야 될 것들은 그때 살 길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남은 자가 살 길이 말씀을 듣는 거라면 그렇죠? 그 더한 자들도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게 판단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처분대로 또 말씀에게 어떤 선택을 맡겨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말씀에게 결정을 맡겨서 말씀을 따라 as the Bible, follow the Bible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그렇게 다시 반의 반걸음을 띄워놓는 거 이것이 남은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은 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남은 자는 내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시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남은 자들이 일이 어려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알게 됐겠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되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통해 사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보시겠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유념하셔서 그래서 남은 자일 때 참 감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남은 자는 누구일까? 이런 거죠. 삶이 어떻든 저떻든 지금 말씀 앞에 서는 자가 남은 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기도하는 자가 남은 자일 수 있고 또 예배하는 자가 남은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은 자, 이 셰리트에게 살 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함이라는 단어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시면 숨이라는 단어입니다. 숨. 여러분, 고집은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자신을 잘 위장하고 포장해서 자신을 좋아 보이게 만들죠. 그래서 뜻만 한 6가지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고집하면 숨의 뜻이 어떤 장소에 두다. 그런데 내 뜻대로. 두 번째, 사람을 지위에 임명하다. 그런데 내 뜻대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다. 내 뜻대로. 어떤 것을 누구에게 할당하다. 내 뜻대로. 변화를 일으키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두다. 내 뜻대로.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에 있지 않아요. 고집이. 그렇죠? 맞다 안 맞다 있지 않아요. 그게 있지 않고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여기에 고집의 주안점이 있는 거죠. 어떤 장소에 두는데 항상 내 뜻대로예요. 나를 어떤 장소에 두는 것도 내 뜻대로고 내 삶을 어떤 포지션에 놓는 것도 항상 내 뜻대로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항상 내 뜻이어야 돼요. 내 뜻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 안에도 그렇지 않나요?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 다면 항상 갈등 구조가 일어나죠. 공동체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의미가 뭔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도대체 왜 자꾸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애굽이 뭔데? 그래서 이걸 지명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으나 문자 그대로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의미는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삶이에요. 내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삶, 또는 내가 그렇게 가시기를 원하는 그것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그것일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일 수 있고, 내가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그곳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고 관계없는 내 정욕적이고 내 욕심이고 또 음란하며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게 애굽의 의미일 수 있어요. 좀 긍정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지갯빛 찬란한 내일 말고, 그래서 남은 자들은 한숨 가득하고 삶의 무게가 힘에 겨운 오늘, 이 오늘이 내가 서 있어야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지갯빛 찬란한 내일은 애굽일 수 있고요, 그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대요. 근데 한숨 가득하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에 겨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야 되잖아요. 미스바, 그렇죠? 여기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시는 약속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고집을 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내 고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 내 경험치, 내 기준, 내 상식에 바탕을 둔, 그죠? 어떤 기준과 근거들.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곳을 가시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의 고집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고집하면 임하는 것이 16절에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바벨론의 칼이 거기를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런데 애굽까지 따라온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적으로 따라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 여러분 가뭄이 임해가지고요, 몇 년을 쫄딱 굶어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건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7절 보십시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밑줄이잖아요. 그들은 애굽 가면 괜찮을 거야 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그 애굽 땅도 어디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소유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어제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야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야. 어제 말씀은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그 애굽도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곳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 애굽, 거기는 하나님이 마치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땅인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시면 나의 노염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가 땅을 고르잖아요. 내 안목으로 내가 보기에 편하고 좋아 보이고 될 것 같은 땅으로. 그렇죠? 우리는 항상 또 땅을 탓하잖아요. 항상 땅을 핑계하잖아요. 땅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고, 땅 때문에 망했다고 말하고, 또는 땅 때문에 될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뭐냐면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땅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야, 바벨론이 중요하지 않고, 애굽이 중요하지 않고, 미스바가 중요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않고,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너가 그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하신 땅인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척했을 때 이제 두루 인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두루 인사를 쭉 다니다 보면 저 역시 똑같지만 참 핑계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사람이 정착해서 사는 동네가 아니고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문산으로 빠져나가고, 좀 더 괜찮으면 금천으로 온다네요. 그리고 좀 더 괜찮으면, 그때 당시는 운정은 없었어요. 그때는 운정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교화지구가 4층, 5층을 짓고 있었어요. 제가 개척할 때는. 그러니까 다 금산으로 나오고, 좀 더 괜찮으면 금천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괜찮으면 일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한참 후배죠, 제가. 근데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어제 그분이 교회를 찾아오셔서 제가 좀 일정이 좀 어그러졌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셨더랬었는데 제가 20년 정도 전에 들은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시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말을 똑같이 하고 계신 줄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큐티 본문을 보니까 또 제가 깨달아지는 바, 나도 그러는 것 같다. 계속 사람이란 땅을 탓하는 거예요. 사람이란 땅을 탓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이라는 땅을 탓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아내라는 땅을 탓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라는 땅을 탓하지 않나요? 그 사람이라는 땅을 탓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가가, 내가 서 있는 사람이란 땅도, 우리가 살아가는 땅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고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은 말씀대로 사는 땅, 말씀에 순종하는 땅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란 땅이 나일 때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는 땅들도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땅을 탓해요. 환경이라는 탓, 현실이라는 땅 탓하고, 그 사람 때문이라는 그 사람의 땅을 탓하고. 아니 평생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뭐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저는 뭐 한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을 얼마나 탓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들 내가 낳았잖아요. 내가 키웠잖아요. 뭐 했냐고요 나는 도대체. 그래 놓고 내가 뭐 잘났다고 그 아들을 내가 그렇게 키워놓고 그렇게 탓했냐고요. 이게 구속산에서 너무 깨달아지니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이 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 땅을 좀 탓해라. 야, 니네들은 맨날 평생을 같이 살아오면서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하더라. 아니야. 네가 괜찮은 땅이고 좋은 땅이었다면 그 네 옆에 있는 땅들도 다 좋아졌을걸. 근데 너라는 땅이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그래놓고 왜 자꾸 남의 땅을 탓하니? 땅 탓 이제 그만하고, 이제는 너라는 땅이 말씀대로 사는 땅, 그 땅 돼야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많이 아침에 좀 무너졌어요. 나는 왜 평생 사람이라는 땅을 탓하고 살았을까? 왜 그렇게 사람을 지키고 살았을까? 뭐 이런 것이죠. 정말 덜 됐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또 제재가 너무 그냥 가득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포기하시는 거예요. 땅 탓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에 대한 땅 탓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떻더니 저떻더니 아니에요. 나라는 땅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이 지금부터라도 되면 소망이 있을 줄로 합니다. 19절 보세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이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하실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 속였느니라 밑줄 한번 그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이 사람들이 미스바에 남을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이 이미 무슨 결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고야 만다 결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들이 아예 결론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간다. 그래 놓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일대 참 많지 않나요? 그래서 이 속였느니라 타라는 단어는 방황하다, 잘못된 길로 들어서다, 돌아서지 않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내 결론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내가 이미 결론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그래 놓고 사실 니네들 너 스스로 네 마음을 속인 거 아니야? 너 미스바에 남을 마음 없었잖아, 말씀하신다고. 무조건 애굽으로 갈 생각 딱 먹고 있었잖아. 그래서 네 마음을 속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내가 결론 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에 대한 엄청난 오해, 내가 결정한 대로 대답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그럼 신앙생활을 완전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천만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마음을 속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결론을 이미 가지고 기도하는 건 기도 아니에요. 내 결론을 이미 가지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이건 기도 아니라고요. 그 기도 응답 아니라고요.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분의 결론이 나의 결론으로 붙잡아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참 잘못했다 싶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내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그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요대로요? 요대로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인가? 기도의 대답인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결론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는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른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제가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자꾸 내 결론을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런 말 하는 거 이제는 좀 우리가 철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애들, 우리 연수 형제가 이제 작년부에 오거든요. 목장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와요. 오는데 항상 입에 붙어 있는 말이, 애들이 말이 안 통해가지고요 힘들대요. 말이 안 통하죠. 애들 무슨 말이 통하겠어요? 그래서 살아본 선배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더 힘들걸? 말이 통하면 더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이 통하면 훨씬 더 힘든데 지금 그 친구는 몰라요. 말이 안 통해서 힘든다고 생각해요. 말이 통하면 왜 더 힘들죠? 지 생각이 있거든요. 지 뜻이 있거든요. 그럼 힘들잖아요. 어떤 집은요 7살부터 걔가 지 뜻이 강해가지고 힘들었대요. 이중에 앉아 있어요. 그런 집이.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죠? 우리가 다 내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드시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결론 가지고 응답받았다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하신 적이 없다. 결국은 여러분, 이제 말씀하시는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달린 거죠. 이 사람들도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자주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지? 계속 미뤄요. 또 말씀하시고 또 미루고, 또 말씀하시고 또 미루고. 왜냐하면 그가 잘못한 게 맞거든요. 그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자꾸 저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괴로운 거죠. 하나님, 걔가 틀렸고 제가 맞는 거예요. 알아. 나도 아는데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네가 좀 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사람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해서 그러는 거니까 나도 네가 옳은 줄 알아. 근데 가서 그래서 내가 당신을 제낀 거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말해. 그러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지 그가 예뻐 보여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밑줄이에요,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왜 밑줄을 그어라 그랬겠어요? 거기다가 하살표를 하나 하세요. 하살표를, 도무지에다 밑줄 하살표를 하나 해서 바로 나 이렇게 적으시면 딱 정답이죠. 할렐루야. 도무지 밑줄을 긋고 하살표를 해가지고 바로 나 그러면 오늘 큐티 다 한 거예요.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게 바로 나예요. 저도 그렇게 적었어요. 바로 나. 뭐 여러분 아니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적지 말고 바로 너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큐티책 들고 가가지고 남편에게 일로 와봐봐. 여기 도무지 여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도무지 바로 너. 이러면 이제 좋은 일이 있겠죠. 그죠? 여보, 이게 바로 나였어. 아들, 이게 바로 나였어. 이제 이래야 뭔가 일이 될 텐데 맨날 우리는 이 큐티책 들고 가가지고 그 턱 밑 앞에다 대고 읽어봐. 바로 너. 이제 이러는 거죠.
이게 바로 너로 할 건지 바로 나로 할 건지 오늘 결정하십시오.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큐티 제목. 바로 너인가 바로 나인가. 오늘 큐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발 이제는 바로 너라고 하는 걸 좀 그만두고 바로 나다. 하나님 바로 저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바로 나입니다. 고백하며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참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일하심이 있는 인생들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더 이상 바로 너로 살지 않고 바로 나로 살지 않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이분이 묵상 간정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간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미뤘어요. 또 컨펌하고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 문맥을 다치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한 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한 대로 하겠어요. 근데 이분이 보빈자매하고 은영자매가 묵상간에 나누는 걸 보고 목사님 이 얘기였군요. 기도 제목 보낸 게 달라졌어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오픈해서 기도할 건데 이렇게 어떻게 기도 제목을 보내나. 제가 이렇게 주저 될 정도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서 그냥 아침에 또 이 기도 제목을 본 날도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일단 읽어 드릴 테니까 좀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까 기도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기도 제목 1. 한 달 후 마지막 내시경 검사로 항암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분은 백혈병 중인 거 아시죠? 경각심과 절제 않은 마음을 주셔서 술 한 잔도 마시지 않고 가끔 맥주 한 캔씩 하신대요.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 먹어야 하는 과제 앞에 잘 되어지지 않는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보험하시는 거 아시죠? 보험 플래너가 됐지만 편하게 다가갈 지인도 없고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하다 보니 스트레스도 받고 막막하지만 이겨내보려고 했습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을 당당하게 대하고 싶습니다. 어떤 플래너가 되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감과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함께 살고 있는 딸 이예빈입니다. 우리 한영 집사님도 이제 이혼 가정이니까요. 함께 있으면 서로 편하고 얘기도 잘 통하는 관계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었으면 하는 딸의 행동에서 저희 죄를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혼 가정에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자녀들에게 보기에 좀 미안한 이런 게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런 억한 심정이 있고 그리고 부모들에게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이런 거. 그래서 딸의 관계도 이렇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집사님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보험 플랜들한 직업을 위해서. 네 번째, 이게 이분 가정에 최근에 폭풍 같은 시간을 좀 지나가고 있어요. 네 번째 기도 제목인데, 아들이 여친이 생겼는데 여친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여친이 5살 딸이 있어요. 연상이죠. 연상에 5살 딸이 있고, 그리고 담배도 골초인가 봐요. 근데 얼마 전에 갑상선 수술을 또 했어요. 갑상선 수술했죠. 연상이죠. 5살짜리 딸이 있죠. 갑상선 이 담배와 직결된 거잖아요. 폐 쪽으로 연결되는. 그런데 또 담배 피죠. 집사님이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폭풍 같은 시간을 진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었었죠. 근데 그걸 그대로 교수 제목을 올리셨어요. 아들의 여친이 임신을 하였는데 올해 갑상선 수술을 한 아이고 5살짜리 딸이 있고 저와 담배를 끊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내년 6월 아기와 산모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하신 거예요. 구세의 복음대로 잘 하신 거니까 여러분 정말 네 번째 기도 제목 잘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아들이 여친을 따라 몇 년 만에 다시 교회를 갑니다. 근데 또 여친이 그래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안 하시네. 이때 붙잡아 주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리하고 의지하는 자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안한식 씨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남자친구잖아요. 이제 가정이 언제 이렇게 다시 꾸려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 기도 제목도 올리셨어요. 안한식님이 평생 누구보다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주식으로 폭망한 이후에 늘 두통을 달고 살며 몸을 너무 많이 써서 체력이 한계도 수시로 느끼는데 최근 공사도 없어서 심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열심히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왜 이러시는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콩나물 시루에 부어진 물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라나듯 하나님 앞에 자라나기 원합니다. 하나하나가 참 사무치는 기도 제목 7가지입니다. 그죠? 본인과 본인의 직업과 그 다음에 딸, 그 다음에 아들 문제, 그리고 아들의 신앙, 안한식 그 성도님, 그렇게 기도 카톡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